설교를 우리 김지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네.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옆에 앉아 있는데 제 아이들이 저보고 make it quick, make it quick, 빨리 끝내라고. 네. 지난번에도 야외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왜 내가 야외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 해보니까 야외 예배 설교가 좀 길어지면 배가 고프시겠죠? 그리고 구미가 땡기면 이따 식사 시간 때 모두가 맛있게 그 예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길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우리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쩌다 한번 하는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준비한 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주보에 보시면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세월은 나이만큼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0대들에게 삶의 속도는 10, 20대에는 20, 30대에는 30, 40대에는 40, 50대에는 50. 네.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컵에 물이 반쯤 차여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담겨진 물이 그 인생에 남은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은 그 물을 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개척해 나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았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그 물잔에 남겨진 물을 보며 아직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네.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다 해보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간을 바라보는 시간의 속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때로는 어떤 갈등을 겪는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년의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Midlife crisis. 아직 중년이 되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40대 중반이 되면 이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특히 그 중년의 위기를 경험할 때 동시에 자녀들이 주로 또 사춘기를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또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또 나름대로의 그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 간에 더 많은 갈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 중년들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제가 이게 한국말로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영어로도 또 그런 표현이 실제로 있습니다. 샌드위치 제너레이션. 뭔지 아세요? 샌드위치 제너레이션. 자녀들은 또 자녀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줘야 하고 옆에서 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고 있는 그 성장통을 지켜보면서 아파해야 하는데, 또 부모님 세대는 연로하시기 때문에 또 부모님 세대도 도와드려야 하고 또 같이 염려해야 하는 그런 중간에 낀 세대. 요즘 그 중년들이 이 샌드위치 세대로서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를 겪기도 하고 자녀들이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것을 지켜보며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세대들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그러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뭐 잘 하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께 잘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렵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부모님께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 써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주는 평강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이유정 목사님께서 오셔서 가정의 중요성과 또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정을 세워가려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진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 그 사랑의 효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행하라, 실천하라, 실행에 옮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또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또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약속이 있지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주는 평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가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생각하라. 인간은 이성적 동물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 이성적 동물, rational animal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동물이라고? 우리가 그냥 다른 동물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을 우리가 구분해 보려고 할 때 그 한 가지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유하는 능력, 우리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는 다른 동물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뭐라 그러죠? 강아지 뭐 흔히 저는 이제 제 가장 먼저 길렀던 개 이름이 복실인데, 우리 복실이 똑똑하네, 말도 잘 듣고 역시 우리 복실이는 다른 개들하고 달라. 우리가 이렇게 마치 정말 인간과 인간이 소통할 수 하는 것처럼 강아지와 소통하고 우리의 말을 정말 알아듣는 것처럼, 그리고 또 마치 어떤 무엇이 귀하고 선한 것인지 그들이 판단하여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의지가 있다라고 착각하기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오로지 육체의 필요에 의해, 정욕에 의해 혹은 습관이나 직관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유하는 동물, 즉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덕이 되는 것들, 기름을 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선하고 구체적으로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덕이 될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기능, 이 이성을 가지고 사회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것, 덕이 되는 것, 기를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유하는 능력조차 우리의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참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기를 만한 것인지 고민하고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성을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여 합리화하는 것, 다른 말로 무엇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합리화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이요,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간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절 오늘 말씀 9절 초반부를 보시면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물론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공경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정말 덕이 될 만한 것을 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정결한 것을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면 참으로 성경에서 10계명 제5계명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이 정말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좋은 것인지 아닌지 고민을 볼 것도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원할 때 좋은 커리어를
얻어서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세상이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챔피언 for Christ가 되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명예 있는 삶, 좋은 커리어, 나의 개발, 나의 가치, 나 그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기르고 부모를 공경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을 하면은 제가 남자니까 또 여성분들이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세상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잡을 얻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남성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그 고충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또 결혼하고 아이 잘 낳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정말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그런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좋은 연봉을 주는 그 직장으로 옮겨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라, 베케이션도 1년에 여러 번 하고 또 남들에게 떳떳하게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고 세상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생으로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내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반드시 질문해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단정짓고 정의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들을 깊이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각으로 끝이 난다면, 사유에 머물게 된다라면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각만 한 사람이지 도움을 준 사람, 참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동기가 있고, 참으로 내가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부터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다가 강도 만난 이에게 누구보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측은한 마음을 느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도움을 줘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한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없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빼놓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초조하고 걱정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평안함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매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행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음을 줄곧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계획에 대한 많은 생각만 있고 행함이 없을 때 아마 우리 모두는 심한 괴리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좋은 생각들, 좋은 그런 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 기를 만한 일들, 정결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이 생각에 머물고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초조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때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리버티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심리학 과목들인데요. 저는 심리학 교수로 이제 있는데 심리학 중에 긍정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긍정심리학은 행복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인생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긍정심리학입니다. 물론 이제 긍정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관과 철학관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제가 벌써 거의 한 7, 8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팟캐스트도 잘 듣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 심리
전문으로 이제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조언이 제게는 참 좋았던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끝내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해라 라고 이런 조언을 들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근데 이제 또 미루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반에 샌드위치 세대, 이중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렇게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되고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으로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일 옛날보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아시죠? 네, 요즘에는 다 전화기로 벤모나 이런 거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제가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 돈을 보내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혹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옛날처럼.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은 있었는데 다이얼을 해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고, 다른 분이 전화를 갑자기 사용하시면은 인터넷이 끊기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오래전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뒤에 스크래치를 긁어가지고 뭐 번호가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개의 번호를 이제 다 넣기 전에 뭐 1800 해가지고 어디로 걸어서 20개 번호를 누르고 0182,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잘못 누르면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쿼러 이제 날라가죠. 다시 동전을 넣고, 어떤 전화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20짜리 키를 넣고 182,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그날은 이제 거기서 이제 연락을 하지 못하고, 공중전화기에서 이제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야 되는 것이죠. 자, 요즘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전하고 연락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옛날보다 많이 참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적용하기 쉽게끔, 적용점을 생각하기 쉽게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저도 제 자녀들에게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또 성도들 간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에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형제자매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 혹시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까?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까? 화해하라 라는 말씀입니까? 전도입니까? 경청입니까? 겸손입니까? 섬김과 봉사입니까? 선교입니까? 결코 제가 순종을 잘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순종이 쉽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뜨거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행하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순간 그것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기심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 말씀대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덕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참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701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